움직여요 이제? 됐어. 오늘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의 장제목은 성령 기만. 네, 장제목이에요. 성령을 기만한 거. 그래서 누가 기만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다가 죽은 내용이죠. 맥은 1절 11절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5절 아니아야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보내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네, 10절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등산하니 모교회와 이를 등극한 이 박수 드려옵니다. 아,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1절에 보니까요. 참 오늘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늘 이렇게 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요. 삽비라의 남편이죠. 그리고 그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아내는 이제 삽비라인데 이 삽비라는 청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상의하여서 땅을 팔아서 지난번에 우리 바나바가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다가 착한 사람에다가 정말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땅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도. 예, 의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땅을 팔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래서 이 감춘 사람이 남편인 것 같아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공모했는데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람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봉헌을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사도들에게 이제 갖다가 드렸어요. 발 앞에 갖다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부를 드린 게 제가 된 게 아니라 일부든 전부든 임의로 바치는 것은 가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속였다는 게 죄예요. 속였다는 게. 그래서 뭐 10분의 1만 바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발을 갖다 바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를 가져다가 바쳤는데 이게 거짓말했다는 게 문제다. 근데 그 거짓말이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그것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이거는 어찌하여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질책이잖아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질에 굴복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마음에 사단이 그냥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단이 우리를 충동을 하죠. 근데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부 안 하고 굴복했어요. 아, 이거 감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게 성령 기만죄라는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땅 처분하기 전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파묘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임의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많이 드리든 조금 드리든 임의로 솔직하게 드렸으면 됐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두 마음, 즉 명예욕과 재물욕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같은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지금 구제헌금을 하는 거니까 조금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되고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기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심판 선고예요, 이것이. 네, 딱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뭐냐, 성령 기만이고 하나님 기만이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강큰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네, 지금 뭔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했거나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아나니아 부부의 위선적 신앙생활이죠. 성령과 하나님과 교회와 사도들을 다 속인 것이 되는 거고요. 이제 사도들이 여기서 성령을 속인 걸 말 안 했으면 그냥 다 속고 마는 거였는데 이제 알았던 거죠.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성령 충만한 그 바나바의 신실한 봉헌과는 상반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이제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냥 심판이 떨어지자마자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 이건 죽은 거예요. 이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즉 성령께서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곧바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느낀 거죠. 그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나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장사한 걸 말해요. 이거는 일반인의 공동묘지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성전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 지내게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다 메고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장사했는데, 이제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래서 왜 이렇게 아내도 없는데 장사를 지냈을까?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아내도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사를 해버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지은 죄, 이런 사람들은 슬퍼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의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죠. 아론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술이 채가지고 그 제사장으로서 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떠다가 그 향을 살라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가 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실수를 한 거죠. 술 먹고. 네. 그래 가지고 두 아들이 하루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울지 말라는 거야. 아론은 뭐 울지 말래요. 울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것도. 억울합니다. 뭐 이런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그러나 백성들은 울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사람은 누가 울어주지도 않고 바로 이제 갔다가 장사해야 되는 그런 거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오기 전에 벌써 장례를 했어요.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약간 거리가 먼데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아내, 그 삽비라죠. 그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삽비라가 남편의 죽음을 모르고 베드로에게 나왔다 이런 뜻이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회개하기를 바래서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고 금방 대답하잖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했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9절에 남편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말렸으나 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사람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목은 성령 시험죄,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까지 하시겠어? 그래서 성령 모독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진 거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 자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또 심판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러자마자 또 죽어요. 그러자마자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았을까? 또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도였고 예수를 바로 믿었는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교회에 소속된 성도였는데 초대교회 성도였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성경에는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 죄를 더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이 있고 빨리 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줄이 잘못 띄워졌네요. 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경우는 죽기는 죽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빨리 차라리 천국을 가게 하려는 거고, 지금 이 말씀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할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이게 성령이 아니고 막이 없잖아 봐. 이상하네. 저거는 나는 처음 보는 일인데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위험한 거죠.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귀신 들려가지고 치유했대요. 말이 돼요? 귀신 들려서 병치유했다는 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하고 이랬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 때 수없는 사람이 죽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온 교회가 듣고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이 지금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편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주시는 성령 시험죄에 대한 교훈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순결함을 되찾았어요. 이렇게 우리 엉망으로 하다가는 안 되는 거구나. 순결함과 거룩함을 되찾게 됐어요. 이제는 막 두렵죠.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뭐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적당히 하고 막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되찾았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는 다시 또 이제 이 아나니아 죄가 묻히고 이랬으면은 교회가 질서가 없이 엉망이 되었을 텐데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음이 컸기 때문에 다들 순종하고 이제 잘한 거죠. 그래서 12절로 16절 단락의 제목은요, 표적과 기사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에요. 다시 또 초대교회가 막 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지만 이제 다시 거룩하게 되고 힘을 내가지고 지금 막 급성장을 하는 모습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서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12절 그 A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손을 올려놓는 행위, 뭐 안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초기 사역하고 유사한 거예요. 예, 너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일치하는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일치해요. 성령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닌 거죠. 다 자기 소리 내고 각각 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교회 일치가 아닌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 일치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막 설교 아마 들으려고 모이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장소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어 내려오던 성전이나 아니면은 이런 솔로몬 행각 같은 데 모여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막 모여드는데, 안전뱅이 치울 때 여기서 첫 번째로 설교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평판인데요. 백성이 칭송했다. 근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 이 말은 복음의 호의적인 불신자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안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 좋게 보이니까 상종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런 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확장과 치유인데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입교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다가 중요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불문하고 치유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걸? 이런 병은 없어요. 사실은 다 받았다. 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다 받았거든요.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우리 질병을 치유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남도 기도해주면 낫고. 예. 왜냐면 이거는 복음의 확산에 중요한 원동력도 돼요.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고, 우리의 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어쨌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예수 믿는데요. 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네, 해주세요. 기도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면 하나님께 영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뭐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불신앙을 오늘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된다. 뭐 지금은 질병에 대한 그런 좀 지식이 많아가지고 당뇨는 안 돼. 당뇨는 영원히 가져가야 돼. 고혈압도 영원히 가져가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영원히 가져가는 병은 없어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 앞에 오면 나와버렸으니까요. 그 부정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당뇨 있는 거 뭐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 낫는 거죠. 네, 믿고 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17절로 24절 단락에는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또 뭐가 역사를 하겠어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호사당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 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더 겸비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뺏겨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도요. 하나님이 심판이 떨어지니까요. 발걸음을 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좀 조심히 걸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요구하셨어요. 징계를 안 내리시는 건 아니지만 죄가 있으니까. 그 조심만 해도 이렇게 징계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말 조심, 예, 행동 조심,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에 안 들지도 않아요. 또 뭐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17절로 24절에는 사도들의 투옥이 됐고 두 번째 투옥이고요. 천사의 초자연적 구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될 때는요, 마귀가 역사를 하면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고, 복음은 마귀가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힌트도 돼요. 그래서 사내들인의 2차 박해인데요. 17절에 사내들인의 종교적 시기예요. 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도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시기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기가 정말 우리는 위험해요. 시기. 네,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시기는 떠나갈지어다. 네. 그래서 17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울 왕도 시기 때문에 죽었어요. 사실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이게 시기가 이게 사단의 속물이에요. 아주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시기 질투 뭐 이렇게 마귀의 속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포함해가지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복음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면 벌써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투옥됐는데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복음의 확장을 지금 막으려고 이러는 거죠. 그 19절에 보니까 천사의 구출과 소명이에요. 천사가 사도들을 구출해주면서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가 이제 소명이에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 이적적 방법으로 구출한 거예요. 지금 끌어냈다는 것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생의 복음, 부활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겁니다. 4장절에 29절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풀어줄 테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A에 사도들이 순종을 하는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지금 말씀 전하다 붙들려 왔는데 다시 성전으로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문이 열릴 때예요. 이때가 새벽에 되면 성전문이 열리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이제 가르치는데 지금 이 가둔 사례들인 공연은 몰라요. 풀려난 것도 모르고 가르치는 것도 몰라요. 이제 어둡죠. 예, 어둡습니다. 그래서 21절 뒤에 보니까 사내들인을 소집했는데 아침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게 사내들인이에요. 이제 법정이죠. 이스라엘 그 족속의 원로들, 이 사내들인 회원이 아닌데 그야말로 원로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 장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네, 잡아오라 하니 22절에 부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초자연적 탈출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해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죠. 네.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없더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주의 천사가 초자연적 방법으로 탈출시켰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24절에 초자연적 탈출에 대한 당혹감이에요. 또 올라가지고 지금 성전 맡은 자하고 제사장들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놀랄 사람이 아닌데 너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이 성전 맡은 자는 레인하고 레인인데 성전 치안을 총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당황했다는 얘기.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너무 길으니까. 어쨌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럼 나는 뭐 능력을 안 받아서 못한다 그런 말 하면 그거 안 돼요. 다 능력 있어요. 하면 돼요. 그냥 아이들도 아프다라면 기도해주고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음을 또 기도해주고 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 능력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능력자들이에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기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밑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부부가 함께 범죄한 케이스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같이 따먹었죠.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간음을 했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이 악한 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자기네 궁궐 앞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왕이 땅이 없었겠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그건 안 팔아요. 이스라엘은 땅을 서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분배받은 땅은 그대로 조상 후대로 물리는 건데 그거를 차지하려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요. 거짓 증인 세워서 죽이고 땅을 차지한. 네. 그거 부부가 합세했어요. 남편이 야, 나 저 사람 저 땅을 팔아도 안 팔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상의 땅이라고 안 파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욕심이 나가지고 밥을 못 먹고 굶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악한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그까진 일로 뭘 걱정을 하세요. 내가 두 증인 세워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차지하면 됩니다. 딱 그렇게 놓고서는 나가보세요. 땅들이 임자 죽었어요. 차지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네, 이 두 부부가 합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과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남유다의 왕이 이 악한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비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악했고요. 하만과 세레스. 하만 그러면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내와 합세해서 아주 좋아했어요. 킥킥거리면서. 근데 완전 유대인들 이제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오히려 살리고 하만을 죽였던 사건. 헤롯과 헤로디아.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제 유대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악하냐. 자기 동생이 아내를 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합의하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범죄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마음 잘 맞으면 안 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한 사람이 견제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부부라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아내가 뭐 우리가 그렇게 속여가며 살고 있어요. 우리 땅 팔았는데 반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솔직히. 그러면 되는데 속이자고 한 거가 문제예요. 왜냐? 명예 얻으려고, 바나바 같은 명예를 얻으려고, 바나바를 막 칭송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고, 돈도 욕심 있어요. 그러니까 50%를, 아니 50%인지 70%인지 모르겠지만 돈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둘이가 다 한날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부간에 너무 마음 잘 맞으면 안 돼요. 아닌 것 같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말 해줘야 돼요. 남들은 못해요. 왜? 남들은 그 잘못이 있는 것이 뻔히 보여도 그거 이상해 이런 말 못 해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잘 살으라는 거지. 부부니까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잘못하면 성령기반죄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진리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신앙을 키워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또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 분별을 해서 이렇게 범죄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제 병든 자들을 다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을 받고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